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중에 이 도마와 요한과의 관계는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디드모,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가 유독 요한복음에 많이 집중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도마복음이라고 최근에도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도마의 제자 공동체와 요한의 제자 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됐을 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는 그 쌍두마차라고 하죠. 교계에 어른이 둘이 남아 있었는데 그 어른이 바로 도마와 요한이었고, 그 도마와 요한의 대를 잇는 제자들, 그리고 직계 수도 공동체들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이 활성화될 때 도마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남긴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도마복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얘기인데 11장 1절에 기록된 나사로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너무 유명한 예화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동화책을 보듯이 복음서를 본 사람 중에 나사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느 본문보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7번째 예수님 행하신 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적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왜 다른 복음서엔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 없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엔 가장 절정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하나로 나사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11장 전체를 걸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하고 봐야 될 건 나사로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나사로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는 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추측입니다. 완성된 어떤 이론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 가지 추측이지만 가능성 있는 추측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밝히 말하고 있지만 나사로의 부활 이후 나사로를 예수님과 동일시한 건 아니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린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었고,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에게는 큰 본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몹쓸 존재가 나사로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나사로는 복음서에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당시에 나사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왜 기록됐는가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와도 동일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로마로 인해서 그리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으며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귀한 보물임을, 보배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한 번 더 숙연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는 거죠. 단지 기분 좋게 예수님에 대한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한자 한자 또렷하게 그 감동을 담아 기록했다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이 글을 적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글을 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고난당하신 일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고귀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목적하에서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선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죠?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에 핍박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바울이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영화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나사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증언의 기록이 남게 된다면 또 하나의 표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증언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칼이 그에게 향할 수 있었기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차원에서 복음서에서는 가리워졌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이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받을 수 있는 추측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세상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요한은 그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로
분명히 전하고 싶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절정의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 강조하며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예수께서 병들었다라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의 행동입니다. 5절과 6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왜 마리아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니 맞네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가 맞겠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으니 예수님이 안 가시려나 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움직이신다고. 때로는 우리는 예수께서 움직이시길 원하는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위태롭다 여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 될 때, 정확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될 때가 되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될 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필요가 이제는 필요하다 여겨질 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확증받을 때 하나님은 움직여 주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께서 움직이신 것처럼 살아있을 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틀 후에 움직이신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삶에 움직이실 하나님, 나의 위태로운 상황을 정리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위하여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위하여 움직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느꼈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움직이시진 않음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여길 때, 아니 정확히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의 위태로울 때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움직이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때에 말아 때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